우리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269장 찬송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간밤에는 깊은 잠을 주시고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 날을 기억하시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상의 삶을 살아낼 때에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고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정치를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애쓰는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여러 정부의 관료들과 또 국회의원들 여러 공직자들에게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사 저들이 생각하는 바와 저들이 행하는 판단들이 어떤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두루두루 살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판단과 그 정책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웃는 정책과 판단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주변에는 큰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이 많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만이 그네들의 존재감이 드러났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곧게 의지하며 강하신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에 대한민국의 길이 옳고 밝게 빛났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힘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갈라져 지낸 시간이 참 오래입니다.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달라져 있고 말하는 것들이 새롭게 해석해야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많은 이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상도 버리게 하시고 이념도 버리게 하시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나라가 하나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터인데 성령님께서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가장 큰 애국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귀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또 간구하는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때가 점점점 다가옵니다. 성령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큰 선거 앞에 나라가 사분오열되는 일이 없도록 주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국가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뽑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후반부는 기도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건 먼저 전제되어지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생각나야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난다라는 게 뭐냐면 안타까움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생각이 나야 그 기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1장 3절 말씀에서 그런 기도를 하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을 위해서 엄청나게 수고하는 그네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사랑의 수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그리고 격려하는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으로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 속에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손주들이나 기억이 잘 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믿음의 이야기들이 많아진다라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느냐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제가 알았던 권사님 한 분은 손자가 군대를 가니까 그 다음부터 뭘 위해서 기도하게 될까요? 예,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손자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누군가가 좋은 그 전후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아주 기도가 길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왜요? 건강하게 잘 갔다가 제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억나거든요. 사랑하는 손자가 건강하게 잘 갔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기도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한 엄청난 기억을 가지고 있죠. 참 이 교육의 공동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기도가 이제 두 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유독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4장 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런 말씀도 있죠. 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거룩을 참 강조를 많이 합니다. 거룩이 뭘까요? 이게 구별됨이거든요.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거룩을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히브리서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해야 누구를 볼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구별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생각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구별이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니까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이것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면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건 생각하는데 생각을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는 습성이 바로 거룩입니다.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이든지 모든 순간들 그 판단과 그 상황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그때 그 다르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황 판단은 뭐냐면 그때에 내가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우리가 그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또 뭘까? 또 하나님의 생각은 뭘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할까?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5장에도 말씀해 보면 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높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이사야서 55장에. 근데 이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샬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갈 때 이 문제가 평안을 향하는 문제냐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냐 그럼 평안을 향하는 쪽을 선택하는 건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하나님 그래서 그랬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망을 주는 거죠.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어떤 것에 대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이 소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 습성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장래를 향한 소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안과 소망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냐 그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거룩함이죠.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여지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는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성이 강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빨간 날이구나, 교회 가겠다, 그때만 생각이 나십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을 품는 습성, 그것이 거룩하여지는 것. 늘 하나님으로부터 생각나야지는 어떤 그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예요? 믿음의 성화의 삶을 끝끝내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끝내 오시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크게 기도하는 것은 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흠없이 되고 온전히 거룩하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미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 신뢰가 간다, 강건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분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는 한 가지 기도를 부탁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이 영적인 권세가 없다고 하는 누군가에게 기도해 주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소위 우리가 영적인 권세가 없는 사람도 영적인 권세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기도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가 다, 기도는 우열이 없어요. 사실은요. 기도는 누구나가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권고함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의 어린 손주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왜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어떤 기도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좋은 친구를 이 믿음 가운데서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참 이런 형편에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부탁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거의 끝나갈 때쯤 돼서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삶의 자리가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